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은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권능은 각 은사로 개인에게 주셨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선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간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제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목적과 뜻이 명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먼저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야망과 육신의 소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 일평생 동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계속 싸움합니다. 이 싸움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한시도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싸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맡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과거 이 땅에 계셨던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착각은 바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보다 다른 거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이 바로 구원받은 건데요. 제가 가장 큰 것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 증거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 여깁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 와중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책임과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고요? 복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 복을 받았는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 주변에 가든지 아니면 먼 나라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든 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한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전도 다역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가는 선교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도록 우리가 함께 꿈을 갖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핵심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귀한 것은 마지막 때 귀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을 남길 때 어떻게 남깁니까? 쓸데없는 말 많이 남깁니까? 평소 했던 말 남깁니까? 가장 중요한 말 딱 남기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복음 중심의 교회라면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바로 먼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사명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세상을 향해 전도 보내실 때도요, 2명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하나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사명,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 기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처럼 세례를 준다는 것이 바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3년 공생의 사역에서 정성과 관심을 많이 쏟은 사역이 바로 제자 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간 양육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절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양육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닮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사역에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제자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12명의 제자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면서 그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명의 제자들을 3년간 배우고 따르고 본받도록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을 본받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바로 제자 삼는 훈련소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공들이시는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바뀔 때 어느 순간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까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것을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따를 때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육은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웠다면 기도를 실천해야 되고요. 또한 봉사를 배웠다면 봉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행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꾸준히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설명이 안 되면 아직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알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더라. 그건 내게 아닙니다. 아직. 요즘은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입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귀만 발달됐다는 것이에요. 귀만 커진 것이지 결코 그 말씀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고통과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결국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강하고 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잘 키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거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강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교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를 믿는 자들에게 따를 여러 가지 표적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아직도 믿는 자 가운데서도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IT 이 강국 이런 시대에, 이런 발달된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그런 옛날 얘기일 뿐이지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에 수없이 귀신과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추방시켜 주셨고요.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산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밖에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하는 권능은 제자들에게도 이미 허락하셔서 사도들도 이 능력을 통해서 전도여행 중에 행사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능력이 나타나죠. 이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코 주눅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라는 것이에요. 새 방언, 바로 영적인 언어를 뜻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과 사람에게 하는 방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모두가 인위적으로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발생케 하는 언어예요. 막 어떤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 이 가르쳐서 배운다는 건 그건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웃기는 얘기 말씀드리면 코카콜라를 빨리 하게 하면 방언이 된대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된대요. 그럼 코카콜라 신인가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보다도 아름다워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방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 방언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LA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요,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목사님들 괴롭힌 분이에요. 가는 교회마다 그 사모님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분이 배가 톡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임신을 나가요. 사모님 나가라고. 자기가 목사님의 애를 뵀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와서 사람들 때리고 훔치고 많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고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줄줄줄 깨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삶이 귀신스럽습니다. 삶이 귀신스럽다는 것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들어보면요, 소름이 끼칩니다. 천박하고요, 듣기가 싫어요. 소름 끼칩니다. 방언의 소리가 듣기 기분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대화 내용인데 듣기가 이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하는 방언은 천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방언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현란하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가득 차지 않는다면 그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뿐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을 했다고 해서 능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가운데 방언이 나와야 그게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좀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체내에 들어온 독극물이 독성을 해독하는 것임과 맹수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거는 믿습니다 먹은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그 사파를 튀어들어요. 사자굴에. 그 객기 부려다 죽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특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에 따라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독을 먹었는데 우리가 안 죽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공격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절과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또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는 나의 오만과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과거와 달리 더욱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뱀과 같은 사악한 생각이나 독과 같이 정신세계를 파괴해서 인생관을 망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요, 진리전쟁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와서 미혹의 말로다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거룩한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픈 말을 나한테 던져준다 할지라도 나의 정신을 파괴시킬 만한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끄떡거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폐역해서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성경에 흔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전도와 교육과 신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건강하고 힘이 보기 좋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을 따지다 보면은 질병은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가 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끊어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선포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가지는 열매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다른 것을 걱정하고 될까 안 될까를 주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창피하는 건요 내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창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십니까? 왜 사단에게 맨날 속으십니까? 그런 질병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전하고 있듯이 이런 일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긴 전쟁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이긴 전쟁에서 왜 우리 스스로 주저하십니까? 우리 이겼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숨을 지켜서 영원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3년은 열심히 잘한다고 합니다. 대개 3년쯤 되면 고비가 찾아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3년, 10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비래요. 많은 분야에서 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분야든 다 고비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고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했으면 도중에 식어지지 않고 평생을 꾸준히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쉬울 텐데요. 한번 딱 은혜 받으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건만 탈진하고 지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내려놓고 주저앉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겨우 예배만 참석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넘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문제가 크겠다는 건 내가 주님의 생각을,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참 먹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봤거든요. 저는 환상을 막 보는 사람 아닌데, 또 보여주시면 또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또 꿈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환상을 봤냐면, 빼빼 마른 양을 먹었습니다. 빼빼 말라 굶어 죽는 양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오열을 했습니다.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건 있었지만 오열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곳에서 강도사를 받고요, 이제 풀타임 사역을 막 시작할 쯤에 제가 어떤 큰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조건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탐날 만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야겠다. 난 정말 가야겠다.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빼빼 마른 양들을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하게도 똑같이 이 말씀 주시고요,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따르겠다 하는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씀 듣기 원하세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효과적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격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기쁜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질문 속에 정직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은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을 반드시 해내면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니었어요.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바로 오늘 이 지상에 세움을 받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교 지역과 대상을 할당받았습니다. 바로 온 천하 만민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 만민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정부터, 이웃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도 살필 수 있는 눈을 바라봐야 돼요. 눈이 말씀드립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 바깥에서 쓸모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람 돼서 교회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절대 세상의 눈을 한눈을 팔지 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십자가 못을 박으십시오. 나를 완벽하게 죽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완벽하게 죽어야 주님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그거 싹 다 까먹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은 것이에요. 완벽하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날마다 죽는 자가 성도입니다. 매일매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미래 완료형이에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쁜 소식을 늘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만나는 그날 충성스러운 자녀들아, 정말 너무너무 수고했다. 나와 안식하자.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귀한 소식을 우리는 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것과 바라봐야 될 곳을 진정으로 보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같은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드러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할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에게 우리는 속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귀신의 장난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